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우리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귀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고 우리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사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고 이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이 영상을 우리 윤강 선생님한테 보냈더니 이제 답신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과일 같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과일 같아요? 과일 아니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좀 감이 옵니까? 저게 뭘까요? 소시지입니다. 이탈리아식 소시지, 바로 살라미 소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 나가 보면 저런 살라미 소시지가 많이 있죠. 이탈리아 가면 특히나 이제 많이 뷔페식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날고기에 열을 가하지 않고 소금과 향료를 이렇게 섞어 가지고 차게 해서 말려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짜요. 일반적 소시지보다는 훨씬 짜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지를 못하고 저렇게 조금씩 썰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먹는 소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라미 전술이라는 말이에요. 살라미 전술이라는 것은 서로 협상을 할 때에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쟁점을 세분화해서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협상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노사 간에 이런 임금 협상이 있게 될 때에 전체적으로 몇 %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용주는 사측은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은 이 노조 측에서는 그걸 이제 용납을 안 해요. 안 하고 세분화해가지고 본봉은 몇 프로, 또 뭐 상여금은 어떻게, 또 후생복지비는 어떻게, 자녀 교육비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세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살라미 전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시지를 먹을 때에 어떤 소시지는 그냥 크게 토막내서 먹을 수가 있지만 살라미 소시지는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짜기 때문에. 그래서 얇게 썰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 바로 이제 살라미 전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로부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기술 가운데 하나, 이것이 바로 살라미 전술입니다. 또 이것은 아울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사람은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그래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가운데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목표에 근접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의 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발락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다 멸절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술사 발람을 초청해다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3번 모두 다 실패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발락이 완전히 포기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새로운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시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의 평원지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우상숭배 제사에 참석을 하게 됐고 모압 여자들, 여기 여사제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들과 음행을 하게 돼서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 가운데 성관계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 가운데 이제 그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다시 말해서 발락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저주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사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특히 민수기 3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건, 이 꾀는 발람의 꾀였다라고 말합니다. 3차례에 걸친 저주가 이렇게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이제 한 가지 꾀를 이렇게 주고 간 거예요. 그 꾀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데 이스라엘을 초청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또 그럴듯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꾀를 낸 것이죠. 그리고 결국 발람은 떠났지만 발락이 이 발람의 꾀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유혹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결국 함께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래서 이들의 계략이 성공하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성도는 죄악된 세상의 유혹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 원문 성경에 보면 그냥 잠깐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장기간 체류했다라는 말이에요. 상당히 오래도록 이렇게 모압 영내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모압의 우상숭배 제사에 이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이 모압 경내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다가 모압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됐고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숭배하는데 초청을 하니까 거기에 아무 비판의식이 없이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이 그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유혹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든지 미혹하고 또한 흔들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면 결국에 무분별하게 우리가 함부로 어떤 일에 가담하고 또 가까이 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죄악된 세상에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늘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하기를 힘써야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가 살고 있었던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함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저희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고 범죄였어요. 악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 속에서 노아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 세속적인 죄악에 노아는 가담을 하지 않은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순수한 모습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는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럴 때에 그는 당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또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는 아브라함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놓고 볼 때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웁니다. 또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무비판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거 이렇게 안 하고는 못 산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쉽사리 바벨론 문화 속에 젖어들고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들은 틀림없이 바벨론 우상도 숭배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또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우리의 직장이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바벨론의 왕의 신하로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분명한 최후 저지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자신들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귀 쓰시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보세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데마가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세상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참으로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또 불신앙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통으로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는 또 무분별하게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는 또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을 잃을 수 있다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뭐인 것 같습니까? 저기 뭐인 것 같아요? 거북이에요, 거북이. 거북이인데 좀 무섭게 생겼죠? 그래서 악어 거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북이 종류 가운데 악어 거북이인데, 거북이 우리가 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악어 거북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렇게 물고기 다 같이 해서 먹거든요. 참 무시무시하죠? 근데 저 거북이가, 악어 거북이 어떻게 물고기를 사냥을 할까? 자, 정면에서 악어 거북, 입 벌린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물고기가 가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올 것 같죠? 근데 옵니다. 그것도 입 안으로 들어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 입 안에 빨갛게 돼 있는 촉수가 있어요. 그것을 살랑살랑 흔들면 물고기들이 뭔 줄 알까요?
먹인 줄 알아요. 실지렁이나 이런 먹인 줄 알고 입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딱 닫아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악어 거북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무섭게 생겼고 또 도저히 가까이 할 것 같지 않지만 거기에 나름대로 또 매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스스로 입 안으로 들어올 만한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결국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쏟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단은 이단대로 또 매력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전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빠지다 보면 결국에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 매력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지, 경계해야 하는지, 그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데마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것이 데마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데마가 존재했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데마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타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매력적인 모습들,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조심해야 해요. 경계해야 해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우리 성도는 늘 근신하고 조심한 가운데 또 경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않고는 절대 신앙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가담했다는 말 원문 성경에 보면 와이 참에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와이 참에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먼저는 동참했다라는 말이에요. 자발적인 동참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와이 참에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했을 때에 자기를 올가맸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헌신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이렇게 자기들을 갖다 바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 없었겠죠. 그저 우상 숭배 제사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서 가봤겠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거기에 깊이 빠지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거기에 족쇄가 채워지고 만 겁니다.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바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바쳐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속해야 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만 헌신돼야 할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가담했고 바알볼에게 헌신되고 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길 소극적으로는 죄악된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헌신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누가 신앙생활에서 잘못되느냐? 그것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보다는 소극적으로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적극적인 모습으로 헌신돼서 온전히 주의 영광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교회 다니면서 그저 신앙생활에 흉내만 내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는 것이고 또 세상에 유혹이 있게 될 때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과 그리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데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 누가 쉽게 이렇게 그 미혹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 체중 조절하는데 방법이 있죠.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게 먹고 굶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건 지극히 소극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은 뭐겠습니까? 적게 먹고 다음에 뭐 해야 해요? 열심으로 운동을 해야 해요. 그래야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예인들이 자기들의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고생을 하느냐.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죽을 정도로 운동한다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은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은 조금 하거든요. 안 되죠.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죽을 정도로 운동을 해야 비로소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단순히 굶기만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들린 가운데 치유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또 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던 수산나랄지 요한나랄지 이런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런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도의 시작이 바로 여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주께 받은 바 은혜를 그런 식으로 보답을 안 했다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헌신됐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 잊지 않아야지. 내가 늘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남편이 고위 관리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가기가 쉬웠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 일행을 섬겼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 또 성경 역사에 참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해서 예수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하는 얘기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른 것은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35장 5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맹인들의 눈이 떠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받고 난 다음에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뭐 돈 달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그가 눈을 떴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집으로 갔으면 또 동네로 갔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따르죠. 나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얼마나 가고 싶은 데 많겠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고 길에서 예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내가 보고 싶은 건 많고 가고 싶은 데 많지만 예수님도 나한테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디메오는 가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눈 뜨고 난 다음에 소극적으로 그저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금이나 몇 푼 하고 그리고 그가 말아버렸다면 그는 뜬 눈을 가지고 더 범죄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데네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상을 조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명성을 얻었어요. 그의 작품을 보고 사람들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그 영성이 뿜어져 나오는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데네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왕궁에 전시할 용도로 쓰려고 그러는데 비너스상을 조각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비너스상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이거든요. 황제 부탁이니까 고민이 되죠. 돈도 많이 벌 것이고. 그런데 데네크가 거절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상을 조각한 손으로 이교도의 여신을 조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는 오직 신앙적인 조각만 했어요. 그래서 돈과 세속적인 명예로부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물론 신앙을 가진 예술인으로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열심으로 지켰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 그런 신앙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월 흐르고 난 다음에 보면 내가 직분을 지킨 것 같지만 직분이 누구를 지켜줬습니까? 나를 지켜줬습니다. 직분에 우리가 충성하다 보니까 더 예배 열심으로 참석하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할 것이고 성경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더 읽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속적인 데서 멀어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서 주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결국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세상으로 나가는 대신에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직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직분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라는 것은 그건 물어본 사람이 미련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직분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에 나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소극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소극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다 보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유혹받기가 쉬워요.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신앙 지키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신앙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그럼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신앙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약된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이런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은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이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아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가담한,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지도자들, 이 사람들 이제 잡아다가 본보기로 이렇게 이제 목매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달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목을 베가지고 참수해서 이 참수한 죄인의 머리를 긴 장대에 매달아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거는 것,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효수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목을 베인 것을 참수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참수된 머리를 이제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가지고 사람들 오가는 길목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경계를 삼고 또한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경고의 효과를 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효수입니다.
머리를 매달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바알볼이 나오는데 바알볼이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부올 지역의 바알이라는 말로서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인데 태양을 향하여서 이렇게 효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느냐 했을 때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해요. 자, 바알볼이 태양신인데 자기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이렇게 효수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그 신이 살아있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내야죠. 그런데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하는 너무나도 무능력한 그런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알볼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바알볼에 가담했던, 우상 숭배하는 죄에 가담을 했던 이 두령들, 지도자들을 목을 베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바알볼은 아무런 이런 능력을 나타내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희가 가담했던 우상 바알볼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 쓸데없는 우상인가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또 한편으로 이런 우상을 숭배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 많은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세상을 자꾸 짜가고 세상 속에서 살고 또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가 가담해서 살고 하면 그것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돌아온다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명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 혹은 기도를 쉬는 일, 이것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상 위에, 왕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명을 거역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여행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말할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두렵죠?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내 목숨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세속적인 권력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우리 성도가 세속의 영광을 뒤로하고 세속의 유혹을 뒤로하고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 놀고 싶다고 마음대로 놀면 너 나중에 대학 못 간다. 너 나중에 너 대학 시험 볼 때 어쩌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이 주는 그럴듯한 유혹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누가 물으시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영광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나라의 사형수가 지금 6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 범죄가 도무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형 언도를 받아도 실제적으로 사형 집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아무리 내가 사람을 많이 죽여도 내가 사형 언도를 받아도 죽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강력 범죄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더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들 요구가 뭡니까? 사형 집행하라는 거죠. 본보기로 사형을 집행하라고. 실제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되면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범죄하면은 잘못하면 사형당한다. 그것이 저희의 범죄 욕구를 막는 거예요. 강력범죄가 그래서 줄어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의 유혹을 멀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 했을 때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도 멀리해야 하고 세상의 유혹도 우리가 이겨내야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죄악의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저분이 누굴까요? 물론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본 기억이 있다. 이름은 생각이 안 나도 본 기억이 있다. 그러죠? 어디서 봤어요? 예, 저분은 연극 배우인 장민호 씨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장민호 씨인데 원래 이분은 연극인이었어요. 20대에 연극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연극도 하고 또 영화도 하고 해서 이제 영화 배우로도 이렇게 이름을 내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40대 때인 1965년에 영화를 한 편을 제작을 했어요. 유명한 신상옥 감독과 함께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자, 그 영화의 포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영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 하늘에도 슬픔이. 나 봤다. 예, 이기결 장님 보셨고 보신 분 없어요? 저거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는데 저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학생들 다 단체 관람하고 했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소년 가장인 이윤복에 대한 실화를 이윤복이라는 학생이 쓴 일기를 영화로 만든 그래서 실화를 영화로 만든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민호 씨가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영화를 제작하면 크게 또 성공을 하겠다고 정말 영화 잘 만들었다고 하면서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후로 다시는 영화 제작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 버는 재미에 빠지면은 이러다가 연극과 거리가 멀어지겠다. 내가 영영 연극을 못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 영화 딱 한 편 만들고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무지하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명성을 얻었지만 더 이상 영화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영화계를 떠났어요. 대신 오직 연극만 했어요. 그래서 연극인으로 그 후로 6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연극계의 대부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2012년에 88세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영화를 만들어서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돈도 모았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또 다른 작품 만들면 또 그런 영광도 또 계속 누리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알았어요. 돈이 주는 그 달콤함을 알았다고요. 세속적인 명예가 주는 달콤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연극에 몸을 바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때에 이분은 정말 진짜 연극인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세상이 매력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각별한 신앙 자세를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거하다가 시딤 땅에 오래도록 머물다가 결국에 모압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극적으로는 죄악된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힘써야 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단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려고 노력해야 하고 단 한 번이라도 기도를 더 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단 한 번이라도 봉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기를 힘쓰는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죄악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다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상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 그 소극적인 것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라도 나태와 안혈 속에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설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바로 할 것을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발자취를 잊게 하시고 살피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듣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의 미혹을 멀리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 앞에 헌신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사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특별히 세속적인 영광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또 주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며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열심을 품고 주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이 열심 식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과 늘 구별된 모습으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날이 하루가 이틀이 또 한 달이 1년이 쌓이고 쌓임에 따라 우리가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